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의 이야기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해가 되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17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하나의 자부심이자 그들의 경구어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오늘날에도 어떤 지역에 지진이나 혹은 어떤 큰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어느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 지역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돈과 물질을 돕든지 아니면 인력을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게 되고, 또 근대에서는 국가에서 이제 재난 지역으로 공포를 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울 방법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어지죠. 오늘날에도 그런데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7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터키, 오늘날의 터키죠. 터키 지역의 성경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의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흔히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지진의 횟수가 꽤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한번 일어나면 꽤나 강도가 셌던 지진들이 일어나서 굉장한 피해를 입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도 그런 지진과 같은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도시 자체가 아예 붕괴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 또 로마 제국과 유럽과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아예 도시 하나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도시가 붕괴 직전까지 갔으면 다른 지역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와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시행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곳에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막강한 재력과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곳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주된 무역의 중개 거점이 됩니다. 이곳으로 통과해야 물류가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17절과 18절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17절에서 라오디게아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반절을 보시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 다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18절에 나타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무엇이 풍요로워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오히려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죠? 금이죠. 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자체에서도 금도 생산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주된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류의 이동을 통해서 많은 돈벌이가 됐던 곳이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과 금융업이 발달하기까지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돈이 많이 나돌았겠어요. 또 18절에 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검은 털, 양털이 많이 생산이 되어져서 그 털이 굉장히 품질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검은색 양털로 짠 옷감, 그것이 아주 고가로 거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곳이 그것에 의하여서 또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안약의 얘기가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이 지역에 나는 아주 당시로서는 아주 거의 특효약에 가까운 귀와 또 눈의 질환에 효력이 아주 있는 약품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막대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하겠죠. 그런데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문제의식도 잘 못 느끼고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뭐 너무 좋으면 이보다 뭐가 얼마나 더 좋으려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던데 그게 뭔가 이러겠죠. 아예 힘든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인생의 고난, 힘듦과 어려움 뭐 성경에 이런 얘기를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죠. TV에서 한번 보니까 개그맨들 중에 아주 뚱뚱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먹는 거 이렇게 뭐 하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요리사가 저녁에 이제 가정에서 치킨 통닭을 시켜 먹다 보면은 좀 남기게 되잖아요. 그 다음날 그 상태로 먹으려 그러면 이제 튀긴 음식이 굳어버리고 식어버리니까 먹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리사가 전날 치킨을 시켰다가 남은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내가 알려주겠다 했더니 그 뚱뚱한 개그맨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남긴다는 게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못 알아들으셨는가 봐요. 남긴 적이 없는 사람은 남긴 게 뭐냐는 그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하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진의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도시인데 얼마든지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을 믿고 뭘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사고방식이 이들에게 팽배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자기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는 절대로 의사 앞에 오지를 않죠. 의사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게 문제가 있다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므로 그들이 오히려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나는 의롭다,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뭐 질병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악인들 가운데 더러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 혹은 징벌을 받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악인들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끝내 실패와 시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 회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이들, 문제가 있다라고 남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 잘 나가고 잘난 나머지 끝끝내 회개해야 된다는 그 이유조차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가장 심각한 벌을 이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무릇, 19절 보고 계십니까? 무릇,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 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만둡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라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이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그 다음에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자, 5가지가 나왔죠. 앞에 2개는 15절과 1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기니 15절과 16절 같은 상태가 벌어졌는데 16절을 보면 네가 이같이 뭐합니까? 미지근하여,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5절과 16절입니다. 뜨거워야 됩니까? 차가워야 됩니까? 둘 다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과 혼동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화끈해야 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맵고 심지어 뜨겁기까지 한 음식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먹어내는 민족으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게 뜨거운 걸, 심지어 거기에 맵기까지 한 것을 그렇게 식히지도 않고 빨리 먹어내다니 그 목과 위장이 멀쩡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차가운 것까지도 나쁜 것, 오직 뜨거워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를 해요. 이것은 2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15절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리고 나서 차가우라 얘기하셨어요? 뜨거우라 얘기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뭐 하라는 얘기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미지근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면 라오디게아의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온천이 있죠. 우리 지역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 지역 토질에도 석회질이 많다면서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흘러오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석회질을 녹여내면서 수로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녹여내는데 열기의 힘을 쓰다 보니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면서는 온도가 많이 낮아져 버리고 식어져 버린 거죠. 뜨거웠던 온천수가 식어버리고 그리고 석회질이 뒤섞여 버려서 온천으로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미지근한 상태는 온천수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이 되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석회질이 많다 보니 이곳에서는 식용수도 잘 나지를 않아서
인근 도시인 골로새에서 이 물을 땡겨 오는데 수로를 고대에도 만들어냈거든요. 열왕기에도 보면 히스기야 임금, 지금보다 이 신약 시대보다 훨씬 고대죠. 이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도, 예루살렘이 고산에 있는 산성형 도시이기 때문에 언제나 식용수가 부족해서 인공적으로 샘을 파서 물을 가둬놓은 것이 실로암 못이고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자유롭게 물이 흘러가게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수로를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다. 이게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구약 열왕기의 시대에도, 아수르 바벨론 시대에도 그렇게 했거늘 로마 시대 때 수로가 있다는 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시원하고 맑은 그 샘물도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흘려오다 보면 이게 미지근해져 버려서 뭐 그건 뭐 먹을 수는 있겠죠. 온천수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꼴이 돼 버리진 않으나 먹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뭐 동양의학에서는 뭐 차가운 물은 몸에 안 좋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하지만 우리의 성격과 무관하게 미지근한 물이 좋으세요? 펄펄 끓는 물이 좋으세요? 시원한 물이 좋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잠언에도 보면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날에 뭐와 같다 하죠? 얼음 냉수와 같다. 시원한 물을 사람들은 갈증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의 얘기는 두 가지, 펄펄 끓어서 인간에게 피로를 풀어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온천수, 그리고 시원해서 말 그대로 해갈을 시켜주는 식용수,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용도로 따라 유용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야 되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언제나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죠. 이런 걸 가리켜서 조금 변형된 얘기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패러다임이 일종의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로서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같은 관용이 있죠.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더 심각한 변화는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총과 칼을 들고 일렬 횡대로 가로로 쫙 나란히 좌우로 서서 돌격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병력의 수에 맞는 대로, 그러면 이제 한 줄, 두 줄, 10줄, 20줄 이렇게 막 돌격을 해 들어가면 이제 적군이 도망가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또 말로 인한 기병대가 사람이 아무리 때를 지어 달려와도 기병대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다 돌격을 시켜버리면 수많은 군대도 격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엔 뭐 잘하면 돼요? 말을 많이 키워야 되고, 또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할 때 용감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겁을 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때가 되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왜요? 기관총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기관총을 걸어놓고 올 테면 와봐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에 기병되든 인간 보병이든 그저 맨몸으로 자기의 몸을 엄폐를 하지 아니하고 돌격 앞으로를 했으니 어찌 됐겠어요? 기관총 앞에 속수무책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버린 것이 그게 1차 대전의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진영에 기관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소위 현대전에는 너무나 능숙한 참호라는 땅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처박혀서, 왜냐하면 얼굴만 내밀면 총에 맞아 죽거든요. 새로운 사상과 생각의 전환이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전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뻥뻥 쳐대는데 사울이 겁을 집어먹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다른 병사들도 아무도 옴짝달싹 안 하잖아요. 다윗이 나가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골리앗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양 진영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골리앗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다윗이 손에 쥐어서 물매에 돌려서 날려버린 그 돌이 보였겠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들, 저 적군의 블레셋 군대들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물맷돌 던집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이렇게 중계방송 했겠냐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이 퍽 쓰러지니 저 사람이 왜 쓰러졌는가 아무도 영문도 모르고 가만 서 있었을 그때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골리앗의 목을 높이 쳐들자 그때야 골리앗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격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분명히 그런 위대한 용사, 돌격 앞으로 해야 될 용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 같이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제일 먼저 죽는 개죽음 1호라고 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의 하반절의 얘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에요. 이 미지근한 물은 그냥 자동적으로 토해져 버려요. 더군다나 석회질이 섞여 있는 온천수를 만약 식용수인 줄 착각해서. 왜 그럴까요? 골로새에서 흘러온 식용수나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온천수나 둘 다 미지근해 버렸으니 외형적으로 별 표가 안 나는 거죠. 석회질이 녹아 있는 것이 당장 녹을 때 희뿌연 그런 색깔이 계속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뿌옇던 기운들이 다 사라져서 맑고 투명한 물이 되어져 버리니 이것이 미지근한 식용수인지 식어버린 온천수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마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토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토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 바로 17절에 얘기하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찬물과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석회질에 노출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 석회 성분의 농도가 짙어버리면 거의 인간에게 독극물과 같은 그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잘못 먹어서 전량을 다 토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몸에 이미 흡수가 되어져 버린 부분이 있다면 장기를 상하게 되어져 버리는 일도 벌어지죠. 그러니 곤고하겠죠. 또 인간이 음식이 없어서 조금 굶고 살 수는 있어도 식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은 인간을 정말 죽음의 위기로 내몰죠. 그래서 두 번째 17절에 두 번째 가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이미 18절에서 설명한 대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돈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내가 부유하다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8가지의 복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상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지만 물질에 가난하지 않음도 사실은 똑같은 현상을 일으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상이 계속 일치되고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경고가 나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하냐, 실제로 가난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구별하고 따질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내게 부족하다, 없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가 제일 가난한 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겨우 지금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금덩어리 가지고 의지해서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 말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 나는 그리스도 왕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이 뭘 얘기합니까? 바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정금을 얘기하죠.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금으로서의 어떤 보물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순도 99.99%의 정금 혹은 순금, 이것은 더 이상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될 정결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생산돼서 부요함을 얻게 해줬던 것이 뭐라 그랬죠? 검은 털, 양털로 만들어진 옷감, 모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18절에서는 그런 검은색 옷에 의존하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거 검은색 옷으로 너희들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너희들의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의미를 흰 옷에다 두고 있는데, 자, 계시록의 19장 8절을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뒤쪽에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9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땅을 샀니, 장사하러 가야 되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죠. 그래서 왕께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원래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왕의 혼인잔치가 가득 차죠. 근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누가 어떻게, 왜 어떤 예복을 나눠줬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있으나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므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면서 도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이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라고 얘기만 하십니다. 그 비유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나 성경 해석학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아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얘기도 그러하고 계시록 3장의 얘기도 지금 19장 8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이것은 1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빛나고 깨끗한 흰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정결함과 거룩함의 상징, 그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니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빛나고 깨끗한 것도 결국 흰옷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8절 하반절에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금덩어리가 많든 적든, 그들이 검은색 양털 옷감을 장사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든 말든, 또한 그들에게 안약이 있었지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내가 볼 줄 안다 하면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각과 같아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의 생각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안과 가서 시력이 좋대더라, 안질은 없대더라, 안경 안 써도 된대더라, 라식 수술이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 라고 해서 우리의 눈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의 시각 혹은 마귀 사탄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눈먼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의롭다고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얘기하셨죠. 똑같은 지금 맥락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스스로에게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인가?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는 가장 가난하고 곤고하고 불쌍한 자가 아닌가? 나는 혹 검은 옷 아니라 화려한 비싼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양털 옷은 나는 화려한 것, 비싼 옷, 아주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심조차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정결한 행실이 나에게 있는가. 내 눈은 아무런 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 20절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이 말씀만 풀어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단락 속에서의 얘기는 바로 지금 17절, 18절의 이 전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한 불로 연단한 금을,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 가지 나를 내가 확보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 다 중복 설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그리고 안약을 내가 확보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지요? 주님에게서 사야 되죠.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예요?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또 뭡니까? 사서 입어 불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또 뭡니까? 사서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주님에게 사야 됩니다. 살 돈이 있으십니까? 살 능력이 있으십니까? 20절의 얘기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그다음 뭐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뭡니까? 더불어 먹으리라. 요새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다국적 기업인데 우리 한국인이 만든 드라마가 1등 했대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1등을 했답니다. 뭐 그 뒤에도 또 뭐 1등 할 혹은 1등 한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슬치기 하는 게임이 나와요. 우리 아마 어린 시절에 뭐 어느 분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인데 아마 여기 중고등부 우리 서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뒤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니 깐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셨느냐.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는 잘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깐부라는 단어 사용해 보신 분 성도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서울 경기에서 어릴 때 그 말 실제로 썼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공동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을 좀 잃어도 상관없죠. 나의 깐부가 많이만 있으면 내 것 다 잃어도 걔 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나는 여전히 부유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금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또 흰옷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안약을 살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게로 받아들이면 20절에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 더불어란 말이 2번 강조됐죠. 말하자면 현대적 용어로 한다면 주님과 내가 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있는 이 모든 금과 흰옷과 안약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와서 값없이 살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사는 행위, 거래 행위죠. 계약과 언약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값없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 알량한 것, 사실은 초라한 것, 비참한 것, 그것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으면 정말 우리는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인들은 너무나 여유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고 징계하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서 뜨거운 물이 되든지 때로는 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되는 용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정말 감당치 못할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은 2인자의 자리이자 후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왕좌와 분리된 제2인자의 자리라기보다는 왕좌의 연속선상에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21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긴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연결고리는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정말 두렵고 정말 부담스러운 축복이죠. 축복인데도 어찌 감히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감히 바랄 수조차 있으랴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뭐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근데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뜨거움만 자꾸 연상하지를 마십시오. 15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되어야 될 때도 있지만 차가운 식용수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디 기관총 앞에 무모하게 돌격하는 짓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